네, 오늘 본 말씀 예레미야서 6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 심판 또는 벌하심을 나타내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중요한 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 표현의 말씀을 빌리면 그들이 다시 옛적의 그 조상들이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걸었던 그 길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오늘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라고 명령하시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야 하는 길은 어떻게 보면 옛적에 그들의 선조들이 그들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길, 다른 표현을 하면 성경의 표현대로 선한 길, 그 길을 걷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들이 그 길을 걷지 않고 다른 길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굳이 다른 길을 성경의 표현을 빌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옛적 길이 아닌 새로운 길 또는 다른 길이 될 것이고, 성경의 선한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길을 걷지 않고 그들은 그럼 악한 길을 걸어갔을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길을 걸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을 걸었고, 그들이 옛적 조상들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갔어야 하는데 그들은 다른 길을,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길을 걸어갔던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길을 돌이키라고 다시 보신 중간에 이제 너희 심령이, 16절 중반입니다.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굳이 그렇게 그쪽 길로는 내지는 그 길만 가진 않을 거예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조상들이 걸었던 그 길을 걷지 않을 거예요 라고 그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 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길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길도 한번 가볼래요. 이런 거라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리 하나님 안 섬길래요. 제사 드리지 않고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도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요. 말씀도 안 보고요. 그렇게 그들은 그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잘 섬겨요. 그러나 저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거 보니까 우상도 좀 섬기면 좋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겠어요? 라는 생각을 그들은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으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이 옛적 길, 조상들이 걸었던 그 선한 길을 그들이 버리고 악한 길로 갔으며 그들이 그 길을 돌이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쭉 넘어가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때가 되고 또 시간이 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일들을 꼬박꼬박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냥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겠느냐? 아니요. 너무 좋은 것들을, 정말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읽은 20절에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즉 그렇게 좋은 향품, 그렇게 좋은 유향들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드리면 너희들이 뭐 하겠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얼마나 좋은 것들을 드리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드리냐가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이 정말 선한 길이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길이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신실한 삶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고 있느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리고 좋은 걸 드리며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들을 드리기 위해 우리가 애쓰냐, 내지는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어요 라고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설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얼마 없어요. 하나님, 저는 드릴 게 별로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헌금을 했어요. 헌금은 10,000원을 하든 100,000원을 하든 1,000,000원을 하든 1,000,000원을 하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거기에 담겨 있고 정말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삶을 이뤄가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살아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치죠. 그러니 좋은 것 드렸다고 대단한 것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우리가 의시되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사실 우리가 드러낼 건 우리의 삶이 아닌 하나님이죠.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면 되는 겁니다. 내 이름이요, 내 명예요, 내가 뭘 했어요? 그거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왜요? 결국은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성경에 표현하는 표현을 빌리면 그것이 선한 길이라고 한다면 그 삶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대단한 거를 엄청난 거를 드렸다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을 기뻐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밑에 가서 보시면 이제 23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악한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분명히 벌하실 것이라고. 그런데 그 벌의 내용은 한 단어로 정리하면 정말 참혹할 겁니다. 엄청나게 아플 겁니다. 그 밑에 가서 보면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여러분, 뭐 사실 남자들은 잘 모르긴 하지만 우리 여자분들은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너무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고통은 그 해산하는 여인의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픈 고통이 될 겁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 것인지를 우리는 상상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런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에 임하게 될 거고, 또 밑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이죠. 내 딸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통하고 슬퍼하게 될 건데, 어떤 슬픔이냐면 아우 슬퍼서 어떡해, 이 정도가 아니고요. 독자, 외아들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 그 부모의 그 고통, 그 슬픔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파하고 슬퍼하게 될 거다. 고통스러움을 느끼게 될 거다. 그 슬픔을 느끼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아픔을 당하게 될 거라고, 즉 하나님의 길을, 선한 길을 떠나고 악한 길로 가는 그들에게 그런 고통과 그런 슬픔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죠. 그러고 나서 밑에 가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등장합니다.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보시면, 내게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29절 보실까요? 불못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이 나비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건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키는 거죠. 훈련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풀무불에 그걸 넣고 벌겋게 만들어서 재련해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순전하고 우리가 정결한,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훈련시키고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훈련을 거부하죠. 그들이 그 온전하고 순전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런 거죠. 불순물이 가득 섞여 있는 그걸 하나님께서 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30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은을 버리죠? 은이 은답지 못하죠. 거기에 불순물에 가득 섞여 있으니 이건 의미가 없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여 내버린 은이라, 필요 없고 쓸모없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린 은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정결하고 순결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게 보면 우리 개인일 것이고요, 좀 크게 보면 우리 교회일 것이고요, 더 크게 보면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순결하고 정결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열심히 단련하고 훈련받고 연단받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좀 힘들지 모릅니다. 아플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 선한 길을 감당하며 그 길을 걸어가며 여러분 열심으로 또 믿음으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면 언젠가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결한 삶,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선한 길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선한 길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다른 걸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의 한 삶을 이루어가고 평생의 삶을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환우들의 그 기도와 간구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교회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